창세기 1장은 우리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지으신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의 맨 첫 책인 창세기, 그중에서도 1장, 그중에서도 첫 절인 1절은 이런 위대한 선포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믿지 않는 세상이 왜곡하고 있는 하나님과 그분이 지으신 세상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완전히 갈아엎는 폭탄 같은 선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신론이나 범신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하고 있고, 유물론에 기초한 진화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한 창조를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의 세계를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바로 그 믿음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우리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진실로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등장은 어떤 말씀과 어떤 진리도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어떤 성장도 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과 세계를 전혀 왜곡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엉뚱한 가치관과 엉뚱한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자신의 뿌리와 근원을 모르는 것이요, 그렇다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이제는 왕이 돼서 전혀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방황하며 표류하며 살다가 그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모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와 이성과 지혜와 지식을 누려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 추구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다 판결을 내렸던 솔로몬은 오늘도 엉뚱하고도 허탄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향해서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솔로몬은 모든 인생들에게 너희는 청년의 때에, 정말로 인생의 권고한 날이 이르러서 나에게는 이제는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가깝기 전에, 아직은 호흡이 있고 내 영혼에 기회가 있을 바로 그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께 돌아오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고 내 인생을 향한 그분의 뜻을 정말 알게 되어서 한 시대를 존귀하게 쓰임받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다가 그분 앞에 서게 되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의 절정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독보적이고 가장 존귀한 그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6번째 날에 창조의 절정에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보적이고 가장 존귀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누군가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태어나는 존재들이 누구죠? 바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들을 마치 당신의 자녀와 같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피조물에게도 허락하지 않는 당신과의 친밀함 속으로 주님께서 저들을 초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창조의 주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영광스럽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어디에 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살아가기 전에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요,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져버리고 우리 안에 새겨놓으신 그분의 형상과 또 그분의 모양이 왜곡되어 버렸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원수가 된 인간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회복해 주시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 주심으로 다시 그분과의 친밀함 속으로 나오도록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동행하며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독보적이고 존귀한 인간, 그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두 번째로는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존귀한 인간들로 하여금 당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당신의 권세를 위탁하시고 위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28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명령하시고 충만과 정복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탁월한 정말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인간들에게 위탁하시고 저들이 보존하고 경영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무엇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까? 바로 왕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들은 왕은 왕인데 사실은 진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을 위탁받은 청지기적인 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청지기적인 왕인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진짜 왕이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 멋대로 다스리고 제 멋대로 살고 제 멋대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모든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제사장적 위치에 서 있고 또 동시에 그분의 뜻대로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왕의 위치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음을 받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장 마음을 두고 무게중심을 두고 그렇게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왕이신 그분의 뜻, 바로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청지기적인 왕으로서 참된 왕의 뜻에 귀 기울이고 범사에 그분의 뜻을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독보적이고 존귀한 인간, 그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안식으로 초대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절정에서 바로 그것을 다스릴 인간을 지으셨는데 엿새 동안 이 모든 창조의 역사를 다 마치신 후에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당신의 거룩한 안식에 초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2장 2절과 3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안식의 제도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특별히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여섯째 날에 지음을 받고 나서 곧바로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복을 명령하시고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안식은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멈춤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그날에 멈추게 하셨을까요? 그날에 영혼과 육체의 쉼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되심과 자신의 피조물됨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반복되는 일상을 멈추고 창조의 목적에 따라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내 삶의 여정을 감검하게 하시고 그분이 주신 안식의 힘으로 또 다른 날들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멈춤을 주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것의 한 모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심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하나의 신앙의 리허설을 우리가 하다가 마침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그분과 함께 누릴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주의 날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또 다스리도록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의 초대를 받은 존재입니다. 오늘도 범사의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